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설교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일생. 오늘은 사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일생, 인간의 일생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잔치라 그러죠. 페스티벌, 잔치입니다. 예전에 사족을 좀 달면 제가 청년 때 한참 탐독했던 어떤 장로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기도원을 많이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무개 성도님 주일까지 금식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해요? 한참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 토, 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도 금, 토, 주.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기운이 없는 거야. 아니 뭐 기운이 있어야지 뭐 예배를 드리죠.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목사님을 찾아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기도원을 갔다가 어떤 원장 목사님의 처방을 받았는데 3일 금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꼭 주일을 껴서 하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매주 굶다 보니까 교훈이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짜입니다. 주일은 기쁨입니다. 주일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금식을 푸시고 빨리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죽을 드시고 든든하게 채우시고 다음 주 예배 씩씩하게 오십시오. 이제 그런 글을 예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호 3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일 예배가 훨씬 더 회복이 된대요. 느껴지는 게 되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날,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주 앞에서 드러나고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봅시다. 금요일날 리더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리더가 채미가 그랬나? 누가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30대부터는 기대 수명이 140세래요. 그래서 140세.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지금 30대부터는 기대 수명이 140세.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 110년? 와, 주일에 할 말은 아니지만 마이크 때 징글징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정년 퇴직은 90세네? 얼마나 더 살아야 돼? 아직 모셨어. 143년. 8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모세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갈 때 아름답게 가는 게 되게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급 질문. 우리 최 집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셔요? 자, 1번 150, 2번 140, 3번 130, 자 4번 120. 어디 몇 살? 눈빛은 150이야. 우리 이금단 집사님 80. 은혜 받은 자로다. 성서적이로다. 자, 우리 유 집사님 80. 진실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아내랑 가끔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되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감합시다. 여기서 기습 질문. 수민이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또 140살까지 사는 거야. 생각 안 해봤어, 그지? 사는 게 너무 빡세. 희수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율이는? 건강하게. 120까지.
말씀 봅시다. 말씀 봅시다.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울의 일생은 사실 원래 제가 인간의 일생 이렇게 지으려다가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죠? 옛 영화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대기라는 성경을 썼는데, 첫째는 다윗의 영광을 추모하고 그때를 회복하자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의 허물이 딱 한 것만 빼놓고는 다 모든 것이 삭제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10장에 누구의 얘기가 등장하냐면, 10장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 왕이 죽다. 예, 사울의 죽음을 기록해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 왕이에요. 상징성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굉장히 비중이 높고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상 언제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이며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간략한 스토리텔링 혹은 이력을 적을 법도 한데, 역대기 기자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사울의 죽음만을 주목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한 일이 죽는 것밖에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칭찬을 들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오직 사울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울의 죽음이 어떠했는가 기록해내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1장에 보시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또 반대로 왕이 되는 순간부터 쫙 길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반되죠. 하나는 죽음만 기록하고 한 사람은 왕이 되는 극과 극, 그죠? 예, 그러면 주목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 성서학자가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90%는 듣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읽어보시겠습니까? 대선지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서론지서 읽어보시겠어요? 다 아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이 유쾌한가요? 힘듭니다. 수술은 누구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물며 이 앞에 있는 저도 약간의 고통만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치과요? 치를 떱니다. 이거 워드플레이입니다. 언어 유희. 아무튼 가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일생은 딱 세 동사로 압축합니다. 자, 1절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 자, 어딜 가시냐면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싸우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다가 1절 끝에 죽임을 당하여 어떻게 해요? 예, 인간의 일생이 딱 세 동사로 마무리됩니다. 열심히 싸우고요, 그리고 도망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장 가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존심과 싸우고 직장상 싸우고 그리고 고군분투해.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도고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학생은 학생대로 싸우죠. 그죠? 학점을 따려고 싸우고, 그리고 회사원들은요 승진하고 좀 더 좋은 위치와 연봉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도망하죠. 쫓깁니다. 시간에 쫓겨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안 쫓길까요? 쫓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쫓기고요, 시간에 쫓깁니다. 그리고 사람에 쫓겨요. 어떤 관계에 쫓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 발작 버튼을 딱 누르면 내 안에 나도 모를 공포와 두려움, 화가 확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지금 그곳에 쫓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지점을 딱 건드리세요. 근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것이 오늘 사울의 인생을 대표하는 세 가지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 한번 차분히 들어가 봅시다. 첫째, 사울은 누구랑 싸웠냐면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 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울은 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평생 다윗과 싸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사울은 평생 누구랑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겁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싸우려는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하고 그 인생이 소모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다라고 역대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은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일단 사울 하면 따라오는 이름이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 일생일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늘 다윗을 추격하죠. 그러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의리인가요? 다윗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진술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내가 역대상으로 돌아와야 돼. 오늘 한 두세 군데 찾아볼 건데 사무엘상 26장 한번 봅시다.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26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요? 누구를 찾으러? 다윗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그 많은 군인 가운데 몇 명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5만 정도래요. 그 중에서 3,000명을 딱 선별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예 부대 혹은 특공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대식 용어로 바꾸면 특전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병대급의 최정예 군인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자, 그 다음 읽어봐요. 머무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어디에?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원을 그렸어요. 그래서 한가운데 사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넬의 아들 아브넬.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아브넬이 얼마나 명장이었는지. 그리고 특수군 3,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분명히 3,000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유히 다윗은 그 한가운데를 쭉 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고 있느냐 하면 창을 땅에 어떻게 꽂냐면 이렇게 꽂는 거예요. 직각으로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 불안한 거예요. 원래는 누가 불안해야 하나요?
다윗이. 그런데 왜 사울이 왜 이렇게 불안해요? 자 봅시다. 사울은 왕이에요. 돈 없습니까? 군인은요? 사람은요? 다 있는데 왜 부러워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돈이야. 우리는 거기에 다 속습니다. 다 속. 그런데 그 한가운데를 다윗이 유유히 지나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이 지질이 공상 같은 삶, 돈이 없어서 제 인생의 한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물질에 관해서 건강한 가치관을 제시하죠. 그런데 사울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 위에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 가지고 싶으시죠?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는 돈도 있고 군인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거 있으면 안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잘 안 주시죠? 왜 안 주실까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창이 아니라 나야. 이 메시지를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싶어요. 그래, 내가 언제 너에게 돈 얼마 줄게. 네 환경을 개선해 줄게. 라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음성만 기대하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에 쫓깁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많이 쫓기지. 그 사람 얼굴을 보며 아니면 누구 상사를 보며 친척을 보며 그 사람을 피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면을 시킵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에 의해 쫓기는 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있어도 쫓긴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사울의 일생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원고를 탈고를 하고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무엇에 쫓기고 있나요? 교인수에 쫓기고 있나요? 돈에 쫓기고 있나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목사, 이 부족한 놈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쫓기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인도 부족하고요. 시설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며 살고 싶습니다. 사람에 의해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랑 약간 옆에 간 거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청소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감사의 제목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주문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야, 너 그거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막 밀 때 막 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것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쫓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사람에 쫓기는 삶을 삽니까? 왜 부모님에게 쫓깁니까? 왜 자녀에게 쫓기십니까? 왜 시부모에게 쫓기십니까? 내가 쫓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7절 제가 다시 3일생 1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어디에요?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어떻게 있다? 원래는 눕혀 있어야 돼요.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겹겹이 그를 둘러싸고 포위했는데 그 한가운데를 유유자적하게 이 말을 무슨 말일까요? 자유라는 말이죠. 자유.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울처럼 살길 원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울처럼 다 갖고 자유도 누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은혜의 깊이가 한 치, 1인치도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역대상으로 가볼게요. 역대상 10장입니다. 1절 맨 끝에 길보아 산에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하나님 없는 삶, 그 마지막은 뭐랍니까? 죽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좋아요. 우리 선율이 14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냥 좀 넉넉하게 서울은 110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지. 요즘 기대 수명 이야기하면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통찰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사단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그것을 얻게 한다. 그러나 사단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계속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의 인생 네 단어입니다. 싸우고 도망하다가 죽고 다급하고. 그게 사울의 인생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네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제가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선율이의 인생을 만약에 선율이가 하나님을 불러서 가신다면, 여기 있는 성도 중에 누가 간다면 내가 그분의 인생을 네 단어로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치열하게 살았어. 그리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늘 그는 조급했고 그러다가 죽었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4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어떻게 욕되게 할까? 그 다음 두려워하노라.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할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shame, shame of, 부끄럽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끄럽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대신과 대소신료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왕이라면 죽는 마지막 순간은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백성 어찌할꼬. 근데 그건 전혀 없고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것만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자존심입니다. 사울은 빼빼 말라 죽는 순간 뭐만 남아있느냐? 자존심만 남아있습니다. 자존심만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존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자존심 상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시 자존심 상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요. 그것을 부끄러워한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지질공상으로 살면 전도길 막 막혀서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자존심입니다. 그럼 이 자존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무렵 하와를 뱀이 찾아갑니다. 뱀과 소통을 하죠.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그래서 하와의 귀를 노립니다. 귀를 노려요. 대화를 합니다.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알로그를 하죠. 그래서 그 귀가 타락하니까 마음도 타락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신랑까지 타락하게 하죠. 그리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 아랫도리를 가리고 저 구석에 숨어있던 어느 시각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어지는 질문.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고했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사는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너 지금 요 모양으로 사는 거 부끄럽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난 삶을 부끄럽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깊이는 죄에 대한 자각과 깊이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제 경험을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죄에도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니 웬만한 말에 잘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툭툭 털지요. 여러분들 한번 딱 상처받으면 확 다운되죠? 왜 그래요?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환경이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나서 오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만 지키다가 간 사람입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찔려 죽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 질문을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청월함 공동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청월함, 내 사랑하는 새끼들아, 내 성도들아,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지금 무엇이 부끄럽느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13, 14절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13절 제가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분명하게 이유란 단어를 딱 표기합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약간 실망합니다. 나도 죄를 범하는데. 근데 그 죄의 종류가 뭐냐? 실제로 죄를 졌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13장 14절 15절입니다. 427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너 이제 왕 더 이상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정말 운이 좋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왕 못 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라든가 아니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 아닌가요? 근데 1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사무엘이 각각 제 길로 간 겁니다. 왜 각각 제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셔오죠. 왜 모셔오냐면 여호와께 묻다라는 얘기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야. 나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다. 하나 더 찾아봅니다. 15장입니다. 15장. 15장의 소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소제목. 자, 시작.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열을 맞춰 쭉 행진할 때 맨 뒤에 나고된
임산부, 노약자, 아녀자,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그 깡패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후로 아말렉을 역사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울에게 맡깁니다. 위대합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경륜과 은혜의 도구는 어마어마한 거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쓸만하잖아요. 이걸 왜 버리라 그래요? 아 참 이 양반 세상 모르시네. 이 좋은 걸 내가 왜 버려요? 그럴 수 있지요. 남들 다 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양과 여자들은 살려둡니다.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여자들. 왜요? 인구가 국력이고 가축이 재산이고 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여.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아닌 거야. 그래서 살려두고 당당하게 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 내가 보니까 이건 쓸만하던데요. 아 이거는 굳이 내가 안 버려도 되는데요. 이걸 안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는다고 믿어요. 예, 지금은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망한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버리라는 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순종 안 한 것이 일상과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역대상 10장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 이제 눈치를 가끔 봅니다. 예를 들면 여보 나 그저께도 누가 갖고 왔지? 호두가 우리 아내가 갖고 왔나? 알바 끝나고 갖고 왔어요. 하나 여보 먹어도 돼? 라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정희 씨한테 물었어요. 안 돼. 네, 안 먹었죠.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존중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물며 작은 과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정말 묻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안 물어요.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디를 찾아보냐면 여기를 찾아봅시다. 역대상 14장으로 가고 여기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14장 자 볼게요.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달라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택지를 두고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처음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봅시다. 그 다음 14절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쳐들어왔죠. 그랬더니 15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계속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 저 사업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성공시킬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그리시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설계도와 그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하나님 이 건축 허가 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안 해주면 설계도 팍팍 찍고 확 나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합니까? 처음부터 묻으십시오. 하나님 1번이나 2번 중에 고르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백지수표를 위임하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청라교회는 백지수표 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답이 하나님이라. 여러분들도 답과 희망이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사울의 일생 같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